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처음 출발은 본문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전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구나 그 기도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 앞, 각종 제사들이 드려지는 번제단 앞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러한 에스라의 기도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16대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학사였습니다. 당시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수 혹은 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사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사 왕국의 아낙사스 왕의 신임을 이 에스라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6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그 여정에 에스라가 자원해서 가기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 왕궁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사 왕국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노력했던 그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듯합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1,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어기었습니다. 그 모습이 9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서 그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딸을 말합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층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앞장서서 이 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더욱 앞서서 으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에스라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모습이 9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소곡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안정되고 부와 명예가 보장된 바사 왕국을 떠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왔는데 그 에스라의 그 마음 속에 그리고 눈에 보인 모습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을 헛되게 야단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만한 능력과 책임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에스라는 본문 1절에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울며라는 빡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한 심하게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을 칠 때에 나타내는 용어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에 백성들은 마음이 움직였고 또한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본문 2절에서는 스가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중요한 문장이기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스가냐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과 나를 같이 묶었습니다. 우리, 야, 너희들이 범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희,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볼 때 스가냐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슬피 울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처럼 스가냐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뭔가 맥락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여 에스라와 스가냐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갖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는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날 죄악과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 여자와 그 소생들, 자녀들을 쫓아내는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으로 스가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죠. 이방 여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지만 지금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어찌 한순간에 내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결혼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에 배에 풍랑이 들므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 위에 있는 어떠한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라도 다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소생들을 내어 던져버려야 한다는 말을 스가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바로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어 던지기를 맹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 맹세를 따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뭔가 진행되는 일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방 여인들, 그들이 외모가 출중해서이든지 아니면 사랑이 생겨서이든지 어쨌든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혹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을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이니까 기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내와 그 소생들을 던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던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무슨 소리 하는가? 비웃거나 혹은 아예 상종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단호하게 그 아내와 소생들을 내버리기로 마음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안정된 그 지위와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왔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낸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모습을 사람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이 와서 기도한다고 그처럼 엄청난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냐를 통해서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손길을 원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지상 뉴스에 자주 나타나는 기사가 있는데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3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중에 3번째 20대 청년은 지난 14일 열흘 전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이전에 5일 전에 어머니랑 통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잘 준비하고 어머니를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조심스럽게 2만 원을 좀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니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이라니. 하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1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눈 대화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청년은 9천만 원을 사기를 당하고 2만 원의 그 비용마저도 부담되고 안타까운 삶의 순간들을 보내다가 숭이동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아프고 힘겨운 우리들의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교회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제주도, 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알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경우는 자취하고라도 분명 우리의 곁에, 우리의 주변에 힘겨워하고 눈물 짓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또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돌보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단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헤쳐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망의 그림자가 비껴가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요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의 잘못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출발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어쩌면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징글징글 했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닌 10번, 20번 그 이상 반복적으로 내가 내린 명령을 어기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그 땅을 멸한 것처럼 노아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로 제거한 것처럼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가랴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람에게 소망이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어떠한 도움의 사람이 없고 나를 돕는 어떤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소망의 삶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쥐꼬리 같은 내 인생이기에 소망의 숫자도 나에게는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절대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소망과 성장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낙심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돌리는, 그리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귀의 괴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소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소망에서 쓰러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겨울지라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